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구약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잠언서 23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맘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불효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민자는 불효자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던지 부모님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부모님이 찾으실 때마다 곁에 없다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혹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기에 이민자들은 다 불효자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선물을 보내고 전화를 자주 하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죠.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왜 이렇게 커져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점점 한쪽 귀로 흘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한때는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좀 해볼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님의 임종과 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에는 그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민자는 이렇게 평생 불효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우리는 다 짐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여기서 살면서도 효도하고 공경하며 사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제 5번째 계명이죠. 이 5번째 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높게 소중히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귀하게 높여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할 때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늙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이 나쁠 때에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국 산시성에서 반신불수인 79세의 노모를, 어머니죠, 생매장한 아들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혼자 돌아오자 수상히 여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다행히 노모는 구출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말하기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아픈 그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이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요, 미국 통계인데 미국 병원에서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많은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힘없고 돈 없고 병든 부모들은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받고 심지어 노인 학대의 희생자가 되곤 하죠.
미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를 돌보는 것을 자녀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놀랍게 이 통계 자료가 30년 전의 자료니까 아마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가정마다 깊은 사연과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되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공경의 본질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랬을 때 그냥 부모님을 위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즉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걸까요? 24절이 성경의 답인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어떤 부모가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의사나 CEO가 아니라 그런 의사나 CEO를 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의인인 부모,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가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공부 잘하고 인류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있는 자식이 아니라 의인이 된 자식,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란, 성경에서 의인이란 옳은 사람이죠. 옳은 일을 한 사람. 근데 누구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옳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도 같은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신앙인이죠. 하나님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다른 직업이나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과 지혜자만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인류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부모가 정말 기뻐할까요? 만약에 논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출세한 자녀들
둔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자랑스러울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출세할수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를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거나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렇게 나중에 노년에 후회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자식의 오만과 자식의 교만은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실수도 많이 하죠. 잘못도 많이 해요. 부모님들 연세가 들수록, 아니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늙고 보잘것없는 부모님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모님을 마음 다해 공경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더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가정을 이루고 나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그때도 과연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하는 것이 쉬울까요? 구약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들을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빵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살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며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이제 결혼을 시켜 살게 되는데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나서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오미는 과부가 됐고요. 두 자식도 다 잃고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됐죠. 나오미는 거기가 고향이 아니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다시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 갈 길을 가라.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살 길 궁리하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룻기 1장 17절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인데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을 제외하고 내가 어머니를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서 나를 죽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룻은요, 나오미와 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자기 혼자 몸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자기 혼자도 살기 어려운데 어머니를 죽기까지 공경하겠다고,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룻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룻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겠다. 여러분의 결심, 각오를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나중에 정말 쫄딱 망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과연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어떤 각오나 그런 효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높이 되거나 여러분이 저 인생 밑바닥에 있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막 붙잡고 룻처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로부터 공경받고 자녀로부터 즐거움과 인생의 어떤 기쁨을 얻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똑같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그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크리스찬 가정 3대째 되고 4대째 되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뚝딱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그저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기를 낳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가정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정으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먼저 의인의 길을 걷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이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이끔이랑 따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끔이가
따르미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가 누차례 강조했던 건데, 그건 뭐냐면요, 이금희는 따르미에게 교재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갖고 암기하라고 그것을 외울 때까지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이금희가 그 책의 내용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해보아서 그 다음에는 따르미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되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바로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제자 양육이고 훈련이죠.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직 이제 갓 태어난 자녀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책임이 있다면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죠. 그리고 여러분,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자녀가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용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믿는 자녀들이 명절 때마다 선물 가득 사가지고 찾아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 좋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식들로 인해서 근심이 더 커져야 돼요. 걱정이 더 커져서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처음 장면인가요? 흥남부두에서 이제 북한군들이, 중공군들이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철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배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뜁니다. 그 어린 오빠가 여자 동생을 손을 붙잡고 막 뛰다가 그만 손을 놓쳐서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빠만 혼자 배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오빠가 배에 타서 야, 이제 나는 살았다, 이 배에 탔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좋아하던가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오빠 역을 나중에 맡은 사람이 황정민 씨인데 평생을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산가족을 통해서 만나기는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 아버지가 또 나오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배에 탔어요. 그런데 어린 딸을 놓쳤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어린 딸을 찾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기억나세요?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배를 탔다고 해서 아직 타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데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들이 구원의 배를 타지 못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무엇이 정말 먼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얘야, 엄마 아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만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런 훌륭한 신앙적인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돌봄과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신 주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냥 자녀만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학교, 자녀들의 직업,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회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눈물을 뿌려야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시학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는 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이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